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 이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죠. 성경 본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양식 나온 김에 우리 저번 주부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양식, 이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저번 주에는 우리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양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고, 자, 이제 오늘 계속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9장으로 올 거예요.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으로 오시면은 이제 시대적 배경은 뭐냐면 홍수 심판이 다 끝났어요. 홍수 심판이 다 끝나가지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다 나왔어요. 다 나온 때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가족들에게 새로운 양식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양식이 뭐냐면 창세기 9장 3절 보니까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셔요. 여러분, 본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양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저번 주에 다 살펴봤죠? 씨 가진 채소하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 거기서 나오는 실과들, 그것을 양식으로 주셨었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 후에, 특별히 이제 홍수 심판 후에 아주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 가족들한테 산 동물도, 앞으로는 산 동물도 너희의 식물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육식이 허락이 된 거죠. 육식이 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식물성 음식을 먹고 살았잖아요. 식물성 음식을 먹고 살다가 이제는 어떤 것도 허용이 된 거예요. 동물성 음식도 이제 허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타락하기 전 세계 있잖아요. 타락하기 전 세계. 그리고 여러분들, 저도 나중에 이제 다 천국 갈 텐데 그 천국을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계에는 동물성 음식이 없어요. 누굴 잡아서 먹는 그런 음식이 없어요. 타락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죠. 타락 전에도 그렇고, 타락 전, 그 창조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식이라는 것은 채소나 과목이었잖아요. 채소나 과목이었고, 동물들한테도 뭘 줬어요, 심지어. 풀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소만 풀을 먹는 게 아니고 호랑이도 풀을 먹게, 풀은 풀을 이렇게 식물로 주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 가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게 되냐면, 자, 천국 가서도 음식이 있어요. 있는데 어떤 음식이냐면, 여러분 계시록 22장을 가보시면은 어떤 묘사가 되어 있냐면, 이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로부터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근데 그 흐르는 강은 생명수 강이에요. 생명수 강 옆에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생명수를 빨아들여 가지고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생명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미지는 그렇지만 이제 영적으로 본질적인 이제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세계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세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제 11장 가서 보시면은 막 천국을 소망하면서 어떤 묘사를 한 적이 있냐면은, 이사야 11장 7절 보니까 그 나라 가서는, 천국에서는 사자도 어떻게 한대요?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 풀을 먹는 세계, 창조의 세계고 타락 전 세계잖아요. 그런 세계가, 창조 세계가 회복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타락이 없는 세계 있죠. 타락이 없는 세계에서는 육식이 없어요. 남을 잡아먹는 게 없어요. 동물성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 후에 이제 특별히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아까 선포하셨다 그랬죠.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동물성 음식을 이제 허용을 하신 거예요. 허락을 하신 거죠. 여러분, 식물성 음식과 동물성 음식의 가장 큰 차이가 뭐겠어요? 뭘 것 같으세요?
음식의 가장 큰 차이는,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피 흘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예요. 피 흘림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동물성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겠죠.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산 동물의 희생이 반드시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세계에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만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맨날 고기 먹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고기를 잡는 그 과정에 가서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양식을 먹을 수 없는 세계가 바로 타락한 세계예요. 생각해 보면요, 이게 옷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옷.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사람이 이렇게 옷을 입고 살았어요? 옷을 벗고 살았어요? 벗고 살았잖아요. 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세계였죠. 그러면 벗었는데도 부끄러움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벗었는데도 왜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이렇게 입은 옷처럼 보이진 않을지 몰라도 그 벗은 몸에 어떤 옷이 입혀져 있어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입혀져 있고, 하나님의 그 빛의 옷이 입혀져 있고, 하나님의 의의 옷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세계였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타락해져가지고 딱 타락한 순간에 인간이 뭘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벗었다는 걸 의식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벗었다는 걸 의식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입혀져 있던 영광의 옷, 그다음에 빛의 옷, 의의 옷이 다 벗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벗겨져가지고 이 벗겨진 몸을 의식하면서 어떻게든 그걸 가려보려고 처음에 시도한 일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제 엉덩이를 가린 거죠. 엉덩이를 가렸는데 그게 제대로 가려지겠어요? 못 가려지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나무 잎이라는 게 수분을 머금고 있을 때나 이렇게 생생하지, 똑 따가지고 한낮을 놔둬보시라고요. 그 햇빛 때문에 수분 다 빠지고 나면 그냥 부스러기가 돼버리잖아요.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옷으로는 사람의 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가죽옷을 해 입히신 거예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어떤 게 전제되어 있냐면 어떤 산 동물의 희생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 산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우리에게 옷을 해 입히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옷도 말이죠. 우리 음식도 그렇지만 우리가 입는 옷도 하나님 입장에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입는 옷도 피 흘림이 없이는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는 옷은 입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만든 옷, 여러분들 사람이 만든 이 옷을 가지고는 우리 죄의 수치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입혀주시는 옷이 아니면 우리 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측면에서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노아 가족들한테 내가 산 동물을 양식으로 주겠다. 산 동물을 양식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는 그 희생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생명의 고기를 줄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희생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자기 희생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의 고기로서 내놓으실 사건을 지금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도 이제 예표가 됐었죠. 어린 양을 딱 잡아가지고 피를 문에 임방과 설주에 딱 바르고 그 안에서는 뭐 하고 있었어요?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있었잖아요. 마지막 만찬 때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만찬 때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막 떡을 돌리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 내 살이고 내 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 이걸 먹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잔을 돌리시면서, 그 잔을 돌리시면서는 그 잔을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이게 내 피라 그랬잖아요.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이러면서 이 피를 너희들이 받아 마시라. 그러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라.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이 땅에 어린 양의 고기로, 신령한 어린 양의 고기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양식이 되어줄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살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냥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일 뿐이지 그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먹고 마시는 그런 사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이 맨날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이 십자가, 신구약 성경 66권 있잖아요. 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전체가 다 십자가 복음이고, 이게 뭐냐면 주님의 살과 피예요. 주님의 살과 피고, 주님께서 희생을 하셨죠. 자기 희생을 하신 거예요.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고기로서 생명의 양식으로 내놓은 당신의 생명의 고기가 되는 게 바로 이 신구약 66권 말씀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보통 양식이 아닌 거예요. 보통 양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냐면 피 흘리는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피 흘린 양식, 그 희생이 전제된 양식. 자, 그런데 이렇게 산 동물을 먹되 단서가 하나 붙어 있죠. 제가 한번 옛날에 이거 공부했던 기억도 나는데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창세기 9장 4절 말씀 보니까, 자, 산 동물을 고기로 먹으라 그래 놓고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기를 먹되 어떻게 먹지 말래요? 피채 먹지 말래요. 피채 먹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생명의 고기, 생명의 양식을 이 땅에 내놨죠? 우리가 먹으라고 내놨잖아요. 그게 이제 십자가 복음이죠. 십자가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고. 근데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내 중심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게 뭐냐면 그 말씀을 피채 먹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4장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4장을 가보시면 가인이 막 하나님 앞에 씩씩거리면서 막 얼굴을 붉히고 있었죠. 안색이 변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 그랬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죠. 그런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막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 막 불그럭불그럭 하면서 안색이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는데, 자, 제가 아까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간이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저렇게 분노하고 있냐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제사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제사를 왜 안 받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뭘 안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가인이 바친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냐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처음에 누굴 받지 않으셨다고요? 가인 자신을 받지 않으셨대요. 가인 자신을 받지 않으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배 드리고 있는 가인의 중심, 가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의 하나님은 무엇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과 중심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을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마음을 받지 않는 이유는 제물에 나타나 있어요. 왜냐면 가인이 바친 제물을 보니까 그냥 땅의 소산이라고 돼 있죠. 땅의 소산. 그리고 아벨의 제물은 뭐라 그랬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것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벨은 열심히 1년 동안 양 키고 뭐 하면서 첫 것을 바쳐드린 거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내놓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땅의 소산일 뿐이지. 그러니까 첫 것을 내놓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내놓지 못하는 가인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예배 들어왔어요. 예배 왔는데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내놓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예배가 1순위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2순위, 3순위로 미뤄져 있어요. 그러면 가인이 거뒀던 그 첫 것은 어디에 쓰였겠어요? 그러면
예배가 1순위냐 하니까 어디에 쓰였겠냐고요. 자기 세상 필요에 먼저 쓰인 거예요. 첫 것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것이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예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가장 기뻐하시냐면 중심, 마음을 바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데 그 마음의 실체가 뭐냐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 삶에 뭐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1순위가 돼 있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1순위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배한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자식이 1순위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누구한테 가게 됐어요? 그냥 자식한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친구가 내 삶의 1순위다 그러면 내가 제일 좋은 건 어디다 쓰겠어요? 친구한테 쓰고 나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순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1순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뭘 받으셨어요?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왜? 첫 것을 내렸다는 것은 뭐냐면 아벨 마음속에 뭐가 제일 첫 것이냐면 예배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확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받지 않으신 건데 씩씩거려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가인이 씩씩거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안 부르셨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 가인 마음과 양심에 사실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제 마음 알아요.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자기가 이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신 잘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선이 아닌 걸 자기도 안다고요. 그러나 받지 않으니까 씩씩거리는 거예요. 씩씩거려요. 그냥 여러분 씩씩거리고 있는 가인한테 하나님이 딱 찾아가셨어요. 말씀으로 찾아가셨죠. 말씀으로 찾아가셔가지고 얼마나 당부하셨어요. 너 도대체 왜 그렇게 분해 있느냐? 어찌해서 그렇게 안색이 내 앞에서 변해 있느냐?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는 거 내가 알지만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죄의 소원은 뭐냐면, 죄의 소원이란 건 뭐냐면 내 재물, 내 재산 안 받으시고 동생의 제사를 받으셨으니까 그 동생을 향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막 시기, 질투, 미움. 근데 그게 단순히 제가 미워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마음이겠어요? 이건 사단의 마음이지. 그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제사는 자기가 잘못 드렸고 자기가 마음이 어떤 거 뻔히 알면서 누구 탓하는 거예요, 지금? 동생 탓하는 거예요. 동생 탓.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제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빛 앞에서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요. 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게 아니고요. 너 때문에. 아니 자기가 제사를 안 받은 게 나 때문이 아니고 쟤 때문이란 쟤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자신을 먼저 보지 못하고 남 탓을 먼저 하고 원망을 먼저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말씀으로 찾아가시고 막 권면하는 거예요. 너 동생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증오까지 올라오는 거 내가 봤는데 너 그거 잘 다스려야 돼, 다스려야 돼.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가 주셔가지고 그걸 당부를 하셨냐고요. 그렇죠? 근데 가인이 그 말씀을 귓등으로나 들었어요? 들에 있을 때 동생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미움이 컸으면 여러분들 동생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라고. 얼마나 미웠으면 들에 있을 때 손으로 쳐가지고 금방 죽겠어요? 에? 이만한 돌 같은 거 들어가지고 동생의 머리를 깐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도대체 어떤 미움이길래 그러냐고요. 응?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그것도 하나 귀에 들리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있잖아요. 말씀이 선포됐어요. 선포됐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불신하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반드시 피를 보는 거예요. 반드시 피를 봐요. 예? 말씀 불순종하는 곳에 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기어코 말씀 불순종하는 곳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피가 있어요. 반드시 피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결국에 불순종하는 바로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는 현장이면 피채 먹는 현장이에요. 피채 먹는 현장.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이거 이해가 돼요. 피채 먹는 현장이 된다니까요. 피채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말씀을 받아놓고 불순종하면 선과 악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
받아놓고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세계는 반드시 뭐가 있기 때문에? 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은 생명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생명 갖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어떤 사람이 막 얼마나 뉴스 보면은 살인사건 많이 나요. 막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을 칼로 짝 찌르면은 이제 생명을 잃잖아요. 생명을 잃으면서 뭐 해요? 피가 흐르기 때문에 생명을 잃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생명인데 그거 들어놓고 불순종할 때는 뭐냐면 칼로 찌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피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피가.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순간 그냥 피체 말씀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피체 먹지 말라고 지금 간곡하게 권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정말 생명의 고기를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내놓으시고 너희들 이거 먹어야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귀한 말씀들을 먹으면서 끝끝내 불신하고, 왜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끝끝내 불신하고 끝끝내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다 피체 먹는 삶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어서 믿어가지고 생명이, 그 피가 이 몸 안에 있어야 생명이잖아요. 그 피 흘리는 세계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말씀 잘 믿고 순종하면 그 생명이 제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넉넉하게 정말 힘과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6장으로 또 가볼게요. 이제 창세기 9장에는 산동물을 주셨어요. 자, 이제 출애굽기 16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6장 가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어떤 음식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6장 보면 오늘 본문에 뭘 주셨냐면 만나를 주셨잖아요. 드디어 이제 만나가 나와요. 제가 만나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만나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5절 보면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만나에 대한 내용은 뭐 다음에 다시 살펴본다고 말씀드렸고요. 저기 이슬과 함께 내렸는데 그게 이슬이 마른 다음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거, 이런 자세한 내용들 다음에 살펴본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주신 음식은 바로 만나라는 사실이에요. 만나라는 사실. 그 40년 동안을 항상 아침에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대로 계속 주셨어요. 규칙이 뭐냐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한 오멜씩 주셨고, 여섯째 날은 두 오멜을 주셨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7일째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규칙대로 그 40년간을 변함없이 주신 양식이에요. 변함없이 주신 양식. 자, 그렇게 공급하신 음식이 만나였는데, 여러분들 지금 본문을 봐서 알겠지만 그 만나를 바라보고 근 40년간을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면서 그들의 반응은 도대체 무엇이었어요? 반응은 뭐였어요?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가 만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죠. 반응. 매일같이 먹으면서도, 보세요. 매일같이 눈으로, 아침 새벽에 눈으로 보고 그걸 걷어서 먹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에 대해서 가지는 그 태도와 마음은 뭐였냐면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를 주셨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맨날 보면서 먹으면서도 이게 뭐냐고 했던 그 이스라엘의 반응은요, 어떤 반응과 유사하냐면 예수님을 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생애 30년, 공생애 3년 사시고 33년 사시고 가셨잖아요. 근데 그 33년 전 인생을 사시면서
한결같이 어떤 질문에 직면하면서 살고 계셨냐면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네가 누구냐예요.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직면하면서 살고 계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부터 마찬가지, 탄생하실 때부터예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하니까 온 예루살렘이 난리 소동이 났어요. 마태복음 2장 3절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다 그랬어요? 소동한지라 그랬잖아요. 이 소동의 실체가 뭐예요? 그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가 누구냐. 이게 무엇이냐예요. 이 땅에 오셨는데 인류의 첫 반응이 뭐예요? 인류의 첫 반응은 이게 뭐냐 이거예요.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 이게 뭐지 하던 그 이스라엘 그 반응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가 누구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가 누구냐 이거예요. 네? 이게 첫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소동이 예수님 탄생할 때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33년 공생에 다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 종료주일 있잖아요. 종료주일. 그 종료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셨는데 그때도 어떤 소동이 났었냐면 마태복음 21장 10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역시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그 소동의 실체가 뭐예요? 이는 누구냐예요. 이는 누구냐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엇이냐예요. 만나를 향해서 이게 무엇이냐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탄생하셨을 때도 이게 누구냐 하더니 십자가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이게 누구냐예요. 여러분, 33년 동안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역사하시는 걸 보거나 듣거나 체험한 민족이 어디 있어요? 33년 동안 한결같이 보고 듣고 했던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의 마음은 그걸 맨날 듣고 보면서도 뭐예요? 듣고 보면서도 마음에 항상 뭐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가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제 말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그렇다니까요. 양식을 주셨는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형제들, 친척들. 예수님을 만약에 33년 인생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잘 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가족들이겠죠. 가족들인데 가장 가까이서 늘 보고 살았지만 만나를 아침마다 먹고 아침마다 봤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 그들 마음엔 항상 뭐냐면 이는 누구뇨가 있는 거예요. 이는 누구뇨. 그래가지고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막 예수님 미쳤다고 하니까 네 저기 형 너 제정신 아니야? 그 미쳤어.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 형제들이 몽둥이를 듣고 이거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미쳤다고 하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 보니까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예수님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거 상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막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위대한 일을 하시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사람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하니까 몽둥이 들고 잡으러 다니는 거.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셨냐고요?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 일러라. 그러니까 가족들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야?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이거 내 형인데? 내 아들인데? 이게 있는 거예요. 내 친척인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모아놓고 가르치시는데 거기도 예수님 잡겠다고 그 사람들 많은데 강의하시는데 거기도 예수님 그곳에서도 예수님 붙잡겠다고 가족들이 쫓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좀 불러달라고 사람들한테 저기서 저 강의하고 있는 예수님 불러달라고. 마가복음 3장 31절 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좀 불러달라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호득 답답하셔서 그냥 환장하죠. 그냥 막 복장을 찢으면서 예수님이 저 순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내 모친이고 내 형제들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였던 거예요. 나중에 형제들이 그러죠. 명절을 돼가지고 형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구세주라면 구주라면 왜 이렇게 숨어서 활동을 하시냐고. 좀 유대 나가가지고 그 큰 도시에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좀 나타내서 자기를 드러내가지고 나타내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좀 하시라고. 왜 자신을 선포하지 않으시냐고. 왜 이렇게 살고 계시냐고 막 이렇게 막 형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형제들이 그런 말을 했느냐. 그 근본 마음에 뭐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5절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맨날 보고 맨날 먹으면서도요, 모르는 거예요. 맨날 보고 맨날 먹으면서도 이가 누구냐가 항상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있어요. 그러면 그건 제대로 양식을 먹는 거겠어요? 먹지 못하는 거겠어요? 먹지 못하는 거죠. 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가 누구냐.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 여러분, 그래도 30년은 그래요. 가족끼리 최고로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3년 동안은 누구랑 가장 가까이 계셨겠어요? 제자들과 가장 가까이 계셨잖아요. 근데 제자들 예수님 그 만나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걸 봤어요.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시고, 말씀도 엄청나게 하시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또 무슨 기적 일어날 때마다 막 오병이어 같은 거 기적 일어나면 그냥 놀라서 자빠질 지경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고 듣고 다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날 바다 위를 다 걸어 오시는 거예요. 바다 위를 다 걸어 오시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한다는 말이? 마가복음 4장 41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그렇게 보고 듣고 가장 제자들이 가까이 있으면서 맨날 보고 듣고 하는데도 자기 입으로 막 뭐라고 고백도 하면서 결국은 그 마음속에는 아직은 뭐가 가시질 않아요. 이게 무엇이냐 하는 게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혹시 말씀 들으시면서도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게 있을까요? 열심히 말씀 듣고 배우시면서도 항상 내 마음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이게 화합지 못하고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런 마음 갖고 그 신앙생활하고 공부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온전한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뭔가 새롭다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새롭다. 만나도 사람들이 되게 새로웠잖아요. 만나가 새로운 이유는 뭐냐면 역사상 한 번도 그런 음식을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거든요. 새로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어요. 마가복음 1장 22절 보니까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뭔가 기존에 배웠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던 것과는 다른 권세 있는 말씀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마가복음 1장 27절 보니까 또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얼마나 놀라 자빠지죠. 막 자빠졌죠. 그러나 아무리 놀라가지고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서 대단하다고 우리가 저분 쫓아다니면 되겠다고 말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저 마음 가운데 저 마음 중심 가운데 항상 뭐가 있었냐면 이것이 무엇이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양식을 먹으면서 이게 안 벗겨지면요, 이건 절대로 신령한 양식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9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러는 거예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러는 거예요. 야, 신기하죠? 만나는요, 제가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부터 내려주신 그 만나는 있잖아요. 그 만나만을 잘 먹고 가면 40년 동안 절대 양식 때문에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절대로 죽지 않고 그 양식으로 하나님이 그 양식을 통해서 주시는 그 힘과 건강을 통해서 반드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만나를 근 40년 동안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세렛 시내가를 넘어가지 못하고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전부 다 죽어버렸잖아요. 전부 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그 만나 광야 40년 생활 중에 39년까지만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거든요. 40년 넉넉하게 광야 생활 다 이기고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도록 주신 음식인데 그걸 먹으면서도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다. 에? 왜냐? 그 하늘 양식을 먹으면서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에 항상 뭐가 있어서 그렇다고요? 이것이 무엇이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늘상 먹으면서도 이게 뭐지? 이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권세 있는 자의 양식, 생명의 양식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냥 전부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고 육적으로 받아들이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받아들이면 여기서 듣고 배우는 거 아무것도 내 삶에 역사를 하지 못해요. 말씀 딱 받았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받아들여요.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어떤 어려운 문제, 환란이 와도 그 들은 바 말씀을 그냥 육적으로 받아들이고 인간적으로 받아들인 말씀 가지고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딱 낚아채가지고 그래, 전 그림의 떡이 아니고 내가 정말 믿고 나아갈 때에 내 그런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걸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공급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말씀이다. 이걸 믿고 나가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영양분이 돼가지고 그 환난 속에서 그걸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연한을 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육적으로 이러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서도 그 하늘 양식을 먹으면서도 다 자빠져 죽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더욱 알려고 애쓰고 이러면서 절대로 마음 중심에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의심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 인간의 말도 때로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주잖아요. 이 하나님 자신의 하늘 양식이라고요. 이거 정말 믿고 이게 무엇이냐가 아니라 이걸 믿고 영접해서 믿고 살아가면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넉넉하게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믿고 나가야 된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먹던 음식 말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먹었던 음식을 좀 살펴볼 거예요. 가나안 땅.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0일 날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자, 몇 월 며칠이요? 1월 11일 날. 그리고 1월 14일은 6월절이죠. 6월절이니까 6월절 지켰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1월 15일인데 1월 15일 날 하나님께서 드디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셨어요. 그 소산을 먹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두 가지가 뭐냐면, 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이에요. 자, 뭐라고요? 무교병과 볶은 곡식. 이 두 개를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16일 날 1월 16일부터는 이제 만나가 드디어 그친 거예요. 만나가 그쳤어요. 자, 만나가 그쳤어요.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고 6월절 이튿날 1월 15일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뭘 먹었다고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날 1월 16일 날에 드디어 만나가 그친 거예요. 거의 40년간 먹었던 만나가 이제 정확히 말하면 한 39년 11개월이죠. 이제 그렇게 먹었던 만나가 이제 드디어 그치게 됐어요. 자, 무교병과 볶은 곡식. 근데 요걸 조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걸 구속사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예수님 오셨을 때요, 하늘 양식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하늘 양식인데 사람들 마음에 늘 뭐가 있었다고요? 이것이 무엇이냐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늘 직면했다고 말씀했죠. 아무리 귀한 말씀하시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늘 이것이 무엇이냐.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딱 오셨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순간,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부활하고 변화해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천국에 앞서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리 마음에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으로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입성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가나안 땅, 신령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가 임한 우리 마음, 우리 이 마음에서 먹어야 될 양식이 바로 뭐냐면 무교병과 볶은 곡식이에요. 무교병과 볶은 곡식. 근데 무교병은 한마디로 뭐예요? 뭐가 없는 떡이에요? 누룩이 없는 떡이잖아요. 누룩 없는 떡.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신령한 가나안 땅이 이루어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뭐냐면, 뭐가 떨어진 양식이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던 그 누룩이 떨어진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룩이 떨어진 말씀을 먹어야 돼요. 불신의 누룩이 떨어진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보니까 그런즉 온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담대하게 외쳤잖아요. 담대하게 외쳤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저 베드로 마음에는 뭐가 떨어졌냐면 이것이 누구시냐 이분이 누구냐 하는 그 불신의 누룩이 다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전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가 누구냐 하는 누룩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주셔야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뭐지 하는 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누룩이 떨어져 나간 신령한 무교병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말씀을 확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속사 말씀 배우면서 우리 마음에 누가 역사해 주셔야 되냐면 성령님이 역사를 해 주셔야만 그 말씀에 확증이 생겨요. 확증이. 이건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구나. 성경 말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구나. 이게 뭐지 하는 그 불신의 조각들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다 떨어져가지고 온전하게 무교병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 제자들은 항상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태도로 말씀을 먹었으나 성령 받고 나서는 그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뭘 먹냐면 볶음국식을 먹었다고 그랬죠? 볶음국식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불로 달달달달 볶은 거예요. 불로 달달달달 볶은 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자체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자체가 볶음국식이에요. 왜냐면 예수님 본래 말씀 자체잖아요. 말씀 자체인데 그 말씀이 어디를 지났어요? 어떤 불을 지났어요? 십자가라는 불을 지났잖아요. 그 불에서 달달 볶인 거예요. 달달 볶여가지고 뭐가 되냐면 볶음국식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아들이시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말씀 자체인데 예수님 말씀 자체인데 자신을 텅텅텅텅 다 비워가지고 그 십자가의 불을 딱 지나간 다음에 온전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범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을 정확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다 볶음국식으로 받아야 돼요. 볶음국식.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귀로 들어가지고 앉아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는 볶음국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절대로 볶음국식이 아니에요. 물론 말씀 자체가 이미 십자가의 불을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볶음국식으로 왔으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끝내면은 그건 우리한테 그렇게 볶음국식으로 역사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듣고 배운 바 말씀을. 우리 삶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 말씀을 믿고 그 고난과 환난의 불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먹는 말씀이 볶음국식이 되는 거예요. 볶음국식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볼 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어떻게 되었대요? 배우게 되었대요. 아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몰라서 저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마침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구나 그러는 거예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걸 배운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 말씀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배울 때 저게 볶음국식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볶음국식으로 먹으니까 그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앉아서 귀로 듣고 있는 말씀은 절대로 볶음국식이 아니에요. 알겠죠?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거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생명나무는 뜩뜩 걸어가가지고 딱 따먹어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랬죠? 반드시 이기는 자. 시험에서 이기는 자.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고 절대 선악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시험에 이기는 자가 먹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앉아서 귀로 듣는 거는 생명나무 말씀이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말씀을 들었다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이기는 삶의 체험들을 해 나가야만 이게 진정으로 말씀을 먹게 되는 과정이 돼요. 볶음국식으로 먹게 되는 과정. 네?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고 뭘 강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일단 여러분들 귀에만 들어가는 거지 그걸 무교병과 볶음국식으로 먹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서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삶 속에서 깨달은 과정 속에서 역사해 주셔야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막 내가 가르쳐가지고 내가 가르쳐야만 된다. 이게 얼마나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의 소리냐고요. 예? 아무리 말씀을 잘해도 그게 무교병과 볶음국식이 되려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 영혼에 역사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내가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한테는 역사를 해 주시는 거고 택하지 않은 사람한테 역사를 하지 않으시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 내가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무교병으로 이것이 무엇이 하는 게 다 떨어져 나가 있어야 돼요. 예? 다 떨어져 나가 있어야 되고 볶음국식 정말 불같은 시험과 환란 속에서는 이걸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면서 나가는 말씀 그 말씀으로 먹어야만 우리 안에 있는 신령한 가나안 안에 있는 그 칠족속 같은 거 있잖아요. 칠족속 같은 거 아주 못된 것들 물리쳐야 될 걸 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사단마귀 악한 생각들을 물리쳐 나가면서 결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로부터 준비하셨던 그 천국 다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꼭 하나님 말씀을 먹되 이것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무교병과 볶음국식으로 먹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대략 이제 성경에 대한 양식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양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 주일 날에는 만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좀 언급을 할 거예요. 우리가 2주 동안 이렇게 한 거 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꼭 그 말씀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고 기억하시면서 정말 말씀을 제대로 먹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먹어야만 여기 쓰러지지 않고 천국 여정 가는 그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결국 꼴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된 인생에게 또 피 흘림이 있는 그 신령한 고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양식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히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먹고 불신하지 않고 또 불순종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정말 생명의 양식으로서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를 대하면서 이게 무엇이냐 하는 이 누룩들 다 떨궈내고 무교병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고난을 통해서 이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고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볶음곡식으로서 그렇게 양식으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